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지속되면 사사들이 또 죽고 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땅의 악한 것들을 섬깁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40년의 평화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돌이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며 미디안이라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도 이럴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며 다듬어 가십니다. 그 손길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이시며 미디안의 징계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성해진 미디안에 감히 대항하지 못했고 단지 자기들을 위해 웅덩이나 굴이나 산성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먹을 것과 과축을 남김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은 징계의 수위를 더 높이시고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미디안만이 아닌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안전하시기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생각과 행실을 금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만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생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거룩함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멸하시고 그 거룩하신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미디안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자 더욱 궁핍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제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짖는 주된 이유는 궁핍함이 심해지고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자기들이 지은 죄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시사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징계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한다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분께 의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궁핍함과 적의 압제를 겪게 되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교만해진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으로 징계는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죄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도 얻을 수 없고 참된 회개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에 압도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징계는 분명히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게도 하는 약도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 신호가 주어져도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심령이 굳어지고 완악해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은혜를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외에도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적들을 쫓아내셨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대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땅을 허락하신 은혜를 회상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기억이 신앙을 굳게 세우게 했습니다. 둘째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언약에서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죄악을 행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잘못된 지점을 분명히 지적해주면서 회복할 지점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회상하고 우리 죄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인인 우리가 완악한 심령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